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입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어제의 말씀부터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앞으로 펼쳐질 장래의 일들에 관하여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오늘 17절에 표현된 것처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은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다니엘은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 옛적부터 계신 이가 다 쳐서 멸하셨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영원한 권세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인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사명임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계시, 묵시를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제는 4마리의 짐승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2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2개의 뿔을 가진 숫양과 큰 뿔을 가진 숫염소 1마리를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어제와는 다르지만 그 환상이 뜻하는 바, 계시하고 있는 바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면 1절로 8절까지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2개의 뿔을 가진 숫양, 그리고 1개의 큰 뿔을 가진 숫염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숫염소, 1개의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숫양을 치게 되고, 또 그 숫염소의 큰 뿔도 꺾이고 대신 또 다른 뿔 4개가 사방을 향하여 뻗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9절로 14절까지 숫염소의 뿔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지고, 결국 한 뿔이 남았는데 그 뿔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2300일을 지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5절로 27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하여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하여 그 모든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할수록 꺾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강할수록 꺾이기가 쉽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이 숫양 2개의 뿔은 메대와 바사를 뜻합니다. 다 길고 나중에 난 것이 바사, 즉 페르시아였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메대와 바사 제국,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쭉쭉 뻗어갔는데 이들을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점점 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나와서 그 숫양을 꺾어버립니다. 숫양에게는 대적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 숫염소는 헬라 제국이고 그 큰 뿔이 헬라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준 것에 의하면 21절에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이 아닌 세계 역사를 보면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가 순양 두 눈 사이에 나와 있는 현저한 뿔, 아주 큰 뿔을 상징하는 왕입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왕이 되기 이전에 서양 철학의 큰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공부하면서 철학, 정치, 과학 등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암살당함에 따라서 20살의 나이에 마게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그는 젊었고 뛰어난 지략과 또 용맹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리스 전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이후 순식간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엄청난 영토를 얻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헬라 문화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서양 사상에 두 개의 큰 중심축이 있는데 하나가 헤브라이즘이고 하나가 헬레니즘입니다. 이 헤브라이즘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유대인들의 유산이고 또 하나가 헬레니즘, 서양 사상을 지탱하는 두 개의 큰 흐름이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이 헬레니즘 문화를 크게 확산시킨 왕이 바로 이 순양의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한순간에 꺾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것을 해석한 22절입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렇게 잘 나가던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계자도 없었고 그를 따르던 장군들이 서로 권력을 탐하게 되고 결국 이 헬라 제국, 큰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실제 역사가 그렇게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쉬이 꺾이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일하심, 그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세, 이 세상의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목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등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알렉산더 대왕 이후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집니다.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서 커졌고, 여기서 이 영화로운 땅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땅을 상징합니다. 그쪽으로 커졌고 하늘의 군대와 별들도 땅에 떨어뜨릴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브리엘의 해석입니다. 23절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 왕 역사상 그 세계 역사를 보면 네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조금 어려운 이름들인데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다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왕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게 됩니다. 성소를 짓밟고 헐어버립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다니엘이 듣는데 거룩한 이들이 서로 말합니다. 아마 그 하나님과 천사의 대화인지 아니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끼리의 대화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들의 죄악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 것, 또 망하게 하는 죄악들, 성소와 백성을 내어준 일, 그들을 짓밟은 일, 이것들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리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 주야, 2300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계산해 보면 한 6년 4개월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인데 성소가 모독당하게 되고 다시 정결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다니엘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왕이 유대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를 중단시켰던 그 사건을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한 6년 4개월 정도는 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게 되면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당신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300주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제법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들을 견뎌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중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회복을,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어제 우리 귀한 그 다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디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도 때때로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본문에서 다니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번민하며 고뇌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두려움에 쌓인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리고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니엘도 때때로 번민했고 두려워서 엎드러졌고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다니엘도 때때로 지치고 엎드러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때로 우리도 지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육신을 안고 있는 사람인지라 때때로 번민과 고뇌에 빠질 수도 있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며칠 알아서 몸져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다시금 감당케 하시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함을,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며 또 몸에 힘이 쫙 빠져서 호흡도 얼마 남지 않을 정도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입니다. 10장 19절 말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자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금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계속 말씀해 달라고. 내가 다시 건강해졌으니까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고 왜 지칠 때가 없겠습니까? 왜 몸에 힘이 빠질 때가 없겠습니까? 왜 며칠 앓다가 몸져 누울 때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지치고 고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권세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쉬이 꺾이게 됨을 보며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1,000번제와 여러가지 감사와 서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모든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